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정점은 언제인가? 성공 다음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긴 뒤에 또 기드온도 미디안을 물리친 그 공을 세운 그 뒤에 모두 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위기죠. 하나님의 은혜이자 공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로 여겨질 때 그때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드온도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가 대신해서 취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기드온은 그 자리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주하다는 말은 야샤브란 말인데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드온이 그의 말년에 사사로서 또는 백성들을 위한 어떤 특정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남아있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의 말년에는 그냥 집에 아무런 어떤 그런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원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포도즙 틀에서 그냥 타작을 했던 그런 평범한 가장 작은 가정의 가장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냥 살던 그런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행사하려거나 그러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드온의 정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평범하게 대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읽었던 우리가 35절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그를 후대했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과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물질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를 그렇게 후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위안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기드온이 사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딱 끊고 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드온의 정서와 또 그러지 못했어요. 우유부단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처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얻은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결국은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기드온의 말년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그런 일을 위해 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이렇게 뭐 작정하고 헌신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뭐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첩이 세겜에도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했는데 이제 뒤에 아비멜렉이 이제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어떤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아들의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추정해 보건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주 뭐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뭐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기드온의 말년에는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가 그 자녀들 또는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하지 못해 훈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말년에 가서 그의 어떤 신앙, 어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 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 뭐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육신이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고 그도 자기들의 열조의 묘실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냥 죽은 것은 그냥 사망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로 일어나는 후폭풍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죽는 그 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여기 이미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뜻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희망, 또 일말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말년에 삶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점점 식어지고 바알에게로 마음이 돌아서는 뭐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바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신으로 삼았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숨이란 말인데 넣다, 고정시키다, 자리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정리되었던 그 신들을 다시 자기들의 삶 가운데로 삶의 현장으로 넣어놓고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가 점점점 그 자리를 내놓고 그 자리를 바알 신을 갖다 놓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브릿이란 말은요 언약의 바알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바알, 약속의 바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알의 언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우상과 맞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철저한 신앙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기준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롭게는 살았는데 결국 그 40년 동안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행복,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선택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이미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어요.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빈자리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니까 이방의 신들로, 악한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을 찾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알이 준 그 바알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나의 공로, 우상의 약속, 이방의 힘, 이런 것들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계속 기회를 찾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불신을 갖다 넣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35절에 보니까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짐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기드온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집을 이렇게 후대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굴의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음에는 어떤 그런 감사, 그런 표시로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인지, 아니면 이걸 잘 선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평화를 약속받은 것인지, 이게 점점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들에게 평화를 줄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의 마음도 잊고 그를 향한 믿음도 신뢰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말년을 지켜보면서 드는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장거리 경주라는 거죠. 장거리 경주. 끝까지 믿음에 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이렇게 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철야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그 신앙을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격변의 삶을 살았어요. 300명의 용사로 30만이나 되는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 아니겠어요? 전쟁사에서. 그런데 그런 격변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는 신앙을 끝까지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또 놀라운 이런 그 반역의 일들, 또 그 다툼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과거에 잘했다면 지금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온전히 훈육하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부모들의 몫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의 몫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00명으로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치는 그 전쟁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말년은 그렇게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죽음으로 인해 그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